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5번 자료 3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이 말씀 내용은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에, 그 고생을 하고 있었었는데, 에, 그 백부장이 그냥 그 하인의 이 집, 하인의 주인집 그 주인이 예수님께 에, 그 믿은 대로 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백부장의 집에서 중풍병을 앓고 있던 하인에게 영향이 이제 끼쳐져서 낫다는 말씀이 앞에 나왔고, 14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 손을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셨다. 예, 이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은 백부장의 집과 베드로의 집이 대비,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지금 대비되고 있는데, 백부장의 집은 구원 얻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것이고, 베드로의 집은 구원 얻은 유대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것이죠. 이제 그걸 강조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이제 열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는 바울이에요.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을 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보니까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을 중시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열병이다 이거야. 음. 자, 갈라디아 4장 17절로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이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야고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즉 말하자면 바울과 함께 모이는 성도들을 바울과 이간시켜 가지고 자기네들 쪽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또. 그들로 말하자면 전도하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식으로는 율법을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율법한 자라. 열병이라는 게 종교성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성까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여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지은 장막은 예루살렘 신전이나 각지의 회당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얘기지만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예수의 몸은 대속물로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신 그 예수의 몸은 죽으러 오신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새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몸이다. 인자 예수의 몸이 성전이지만 그 첫 성전은 즉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어야만, 즉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새 성전인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그리스도의 몸은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것을 잘 진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하늘의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 성소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죠.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예법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신령한 몸으로 독립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육체는 벗겨버리는 것이죠. 부패되고 낡아지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증거를 했어요. 예수의 피는 대속의 피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께서 나에게 적용시켜주는, 뿌려주신 내 신앙 양심과 마음에 뿌려주신 피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물질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는 물질적인 피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과 신부께서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을 영적인 피라고 그런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죠. 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인자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면 제사를 할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사람에게 뿌려서 제사를 했었던 것, 또는 기름을 뿌려서 또는 잿물을 뿌려서 이렇게 제사를 했었던 그 결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이 뭐냐면, 죽었던 양심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육체의 행위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그 겉면만을 자꾸 씻는 그 율법 행위를 계속 반복한 것이죠. 제일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의 속부터 씻어야 되는데 그릇의 껍데기만 씻으니까 바꿔지지가 않는 게 사람의 생명이 전환이 안 됐었던 것이죠. 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첫 언약 때에 범한 유대인들의 범죄는 그 결과라는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오시지를 않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자신들의 메시아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분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다가 나중 결국은 이방인이 손을 빌려서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죽일 자라고 정죄하고 죽임에 넘겨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다. 첫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옛 언약이라고도 그러죠. 예, 구약의 율법 언약 안에서 그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 짓이지만 즉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힘써 대적하는 짓을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서 대적하는 짓인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첫 언약 때 범한 유대인들의 범죄 결과는 예수 자신들의 메시아를 이방인이 손을 빌려서 죽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영적 유대인들이 있죠. 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들도 율법 행위에 열심을 내. 그런데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조직신학 교리를 오히려 그리스도 율법을 대적하는 용도로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로 힘써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거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보내신 증인들을 자신들의 조직신학 교리에 따라서 이단자로 정죄하고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헌혈심을 내는 일인데 이것이 다 열병 걸린 자들이 하는 짓이다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날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붙들려서 힘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서 이제 고쳐주셨다고 됐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언니 뿐이어가지고 고치셨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불신자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잘못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이제 8장 16절로 17절 다음 달락으로 넘어갑니다.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게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후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꿀 있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꿀 있는 말씀. 베드로 장모도 꿀 있는 말씀으로 고쳐졌다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교리 또는 관념에 잡혀서 헌혈심을 그렇게 내는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해서는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순한 말로 해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당신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계의 그 신부에 속한 사람들이나 목사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치는 말을 많이 하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참 많이 들었는데 이건 뭐예요? 꿀 있는 말씀이다. 그들이 뭔가를 지금 오해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런 거 할 수 없이 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이건 이사야 53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인간들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러 오시는 그 의사 치료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말라기 선지자도 그랬죠. 예, 그 광명의 빛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빛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미를 안팎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 해석을 해줄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당시에 백부장의 집과 베드로의 집은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백부장의 집에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고 이 백부장의 집은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하는 모형이다 이게 상징이다 표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백부장의 하인은 우리들이죠. 이방인이었었는데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빛의 말씀으로 있는 그런 에, 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동했는데 백부장의 집에 있는 자들은 무슨 꾸짖지 않아도 말씀만 들려주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그분의 신을 부어주시면 내가 말하는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랬는데 그분의 신을 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한다 이런 말인 건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빛이 오게 마련이죠. 그러면은 그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는 두 집이 있어요. 두 집은 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열병으로 여기 피레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어는 열병 또는 그 열기 뭐 이제 그런 용어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종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격동시키면 혼이 취하게 되면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고 이상해져 버려. 뭐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뭐 찬송 뭐 한다고 막 할렐루야 아멘 했다고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오고
뭐 샬락샬락 또 방아 터진다고 뭐 하고 막 저 예배당 저 뒤쪽에서 강대상 앞에까지 떼굴떼굴 둥그러 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그러면 그것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게 다 열병 걸린 것이고, 그게 다 맑은 정신의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지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정신이 건전하고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으면. 그런데 예배당에 가면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려 붙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과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의하면 베드로의 고향은 빌립과 마찬가지로 벳세다였으므로 베드로는 벳세다에서 출생하여 가버나움으로 이거하여 어부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고 돼 있죠. 이게 항상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지금 부르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래서 항상 먼저 그물을 던지는 일을 유대인에게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하고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하지요. 그물 던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물로 물고기를 다 잡고 나면 긴 시간 동안 그물을 오래 써가지고 그물이 빵꾸가 사방이 나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물을 수선을 해야 돼.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우리는 배에서 그물을 깁는 중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예? 베드로는 복음을 처음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고, 계시록의 마무리 말씀은 요한이 전하잖아요. 요한에게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대표자로 두 증인으로 들어서 교회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하시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인 요한과 함께하는 교회인 것이죠. 이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세워졌지만 모든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아브라함의 후사들로 세우는, 후사들을 낳는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전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한 시대가 끝날 때가 온 것이잖아요. 자, 그럼 한 시대가 끝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시대 동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의 서두에만 나오고 이방인의 때에는 나오질 않잖아요. 성경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것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불완전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바울에게 책망을 들어야 할 정도로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는 인마진 이스라엘의 14만 4천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베드로의 아내로 이제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게바와 같이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냐? 그랬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도 베드로는 아내랑 같이 전도 여행에 같이 다녔다라는 의미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의 아내라는 개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방인의 이 때가 끝나면 베드로의 이제는 장모가 아니라 아내로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아내로 회복이 되면 이제 뭔가 그 말씀이 바울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나 할례받는 문제나 성전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책망받을 필요가 없이 밝은 상태로 되겠죠. 베드로의 아내가 될 때는 말이에요. 왜? 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이방인의 때 끝에 계시록 10장에서 주님께서 힘센 천사로 요한에게 안모섬의 요한에게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먹은 요한이 나가서 두 증인이 되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들한테 꾸지른 말을 필요가 없죠. 아, 성전이라는 건 모임은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집에 있는 교회만 모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내가 강조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집에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부터 14서신이나 그 서신을 많이 썼는데 거기 보면 모두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이게 그만큼 바울은 밝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처음에는 그 스데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바울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열심히 특징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 우주의 주인인데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무슨 놈의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에서 거한단 말이냐. 이제 그 얘기한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니까 성질 나가지고 증인서 주고 다 돌로 쳐서 죽인 거잖아요. 그만큼 사울일 때 바울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관념에 아주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주 열심히 특심했었어. 거기다 대고 또 이제 자신들은 손할례 당이고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아주 유대인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선민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구분하는 것을 손으로 행한 할례의 여부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그렇게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 이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육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 육적 자아를 베어내는 것이 그것이 참 할례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손할례당을 멀리해라. 이제 말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손을 만져서 고친다는 의미가 뭐냐? 다 이 손은 어떤 걸 붙잡고 뭘 행하고 하는 일하고 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로 비유된 소위 말하는 사도시대의 초대교회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 몇 년 전에 저 침례교단 그 목사와 침례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계속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 친구는 자기네들의 전통 그것에 꽉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원 전통에 붙잡혀 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물로 사람의 몸을 목욕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그 완전한 결례가 아니라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핏부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참다운 결례법이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영의 일과 육의 일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로 이제 갑니다. 11장 13절로 15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가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랑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12지파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서 사라진 것은 버린 것이지요. 그것은 왜 그래? 세상의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려면 이방인들을 생명나무에 좁붙이려니까 그들을 쳐낸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갖다 좁붙여야 되니까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 가치를 감추게 된 것이지만 성경 이야기는 지금 이방의 충만함에 차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자꾸 주장을 했었지만 그 사람들은 또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신전의 자리에다가 세워진 그 마호메트 교의 제2 성전 오마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자리를 그걸 다 폭격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한 성전을 다시 세워야 예수님이 온다. 주님은 반드시 그 전으로 오실 거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금집으로 그게 황금돔이라고 그래요. 그 둥그러하는 게 그게 황금으로 다 그렇게 맺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황금집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진짜 형제 자매님들은 연단에 연단을 거듭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로 세운 그 정금집으로 오시는 것인데 이 얘기를 하면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저 사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한번 무언가에 이렇게 붙잡히고 조성되면 사람이 이게 치료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